내가 다 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독 좀 뉴스 기사를 자주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시죠? 요즘 이렇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제가 좀 이런 것 때문에 뉴스 기사를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 살 때는 뭐 물가가 폭등했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잘 몰랐어요. 아무리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뭐 잘 체감이 안 됐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적은 돈 가지고 살아가지만 딱히 외식을 많이 한다던가 기타 소비 활동을 많이 한다던가 뭐 아이들 사교육을 시킨다던가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뭐 별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되니까 이런 게 잘 체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비가 높아지는데 체감이 왜 안 되십니까? 주부인 저의 아내는 좀 더 체감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돈을 안 쓰니까 그게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진 않죠. 뭐 몇백 원 더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번 달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체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막 체감이 되는 거예요. 기름값이요. 막 올라요. 환율이요. 막 그냥 너무 높아요.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너무 피부로 느껴지고요. 벅차다. 야, 이거 벅차다.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이렇게 자주 보면서 언제 끝나나.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야, 어제까지만 해도 곧 끝날 것처럼 막 그러더니요. 또 빠그러졌대요. 질질 끌어요. 안 끝나요. 예.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예,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하죠.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년 전이요? 벌써요,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오던 해 2022년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전면전이. 사실은 그냥 그 국지적인 전투가 그 크림반도 그쪽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는 2014년부터니까 뭐 14년이 넘었지만 사실상은 전면전이 시작된 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됐죠.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조금 덜하죠. 그 나라 국토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남편이요, 전쟁터 나가 있는 거. 아들이 전쟁터 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만 오면 막 두렵겠죠. 집에 계신 분들은요.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아닐까. 여러분,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끝나나? 제가 느끼는 언제 끝나나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 없을까요? 아니요. 85%가 기독교인이에요. 우크라이나.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대부분이고 우리 같은 개신교는 좀 적지만 여튼간에 개신교 분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85%라고요. 그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겠어요? 언제 끝납니까? 이것 좀 끝내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좋은 집을 주세요. 막 이런 기도할까요?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생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옆에서 하고 있으면 뺨 따고 맞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발 그저 이 전쟁 좀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비슷한 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서가 지금 비슷한 언제 끝납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은요, 이 유다 왕국이 거의 패망 직전이에요. 끝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가지고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 유다 나라에 침공해가지고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막 다니엘이랑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갔거든요. 지금 두 번째로 침공해가지고요, 왕과 왕비와 고관들 다 잡아간 상황입니다. 2차 침공으로 2차 포로들이 지금 유배에 간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글 형태로 그들에게 유배지에, 이제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글로 그들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게 오늘 29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쓴 게 29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원전 BC 597년경입니다. 이때 이 거대한 강대국,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사에서도 유명합니다. 워낙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가장 강성하게 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고 있어요. 그 건물 위에 막 이렇게 막 정원을 만든, 지금의 기술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 불가사,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공중정원을 만든 게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요, 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요, 이 두 번째로 침공해서요, 그 당시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왕과 왕비 그리고 고관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대거 잡아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냥 허수아비, 시드기야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절망에 빠져 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절망에 빠져 있죠.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돌기 시작하냐면, 아, 이 바벨론이란 나라 2년 안에 망해. 하나님이 2년 안에 무너뜨리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바벨론이 망하면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예언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신 적이 없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 2년 안에 바벨론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 2년 안에 돌아갈 거야. 이런 예언이 판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기 백성들이 거짓 예언에 속아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포로지에서의 올바른 삶과 태도,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5절과 6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그래. 살아라. 돌아올 거니까 야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대충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거기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도 야 농사 짓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 야 아내를 맞이해. 결혼도 해. 자식도 낳아. 거기서 교육시켜. 바벨론 교육으로 교육 잘 시켜. 너의 너의 아들 자녀들이 또 아내, 그러니까 너의 후손 얘기까지 하는 거야. 너의 자녀가 거기서 또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게 될 거야. 너의 딸들은 또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착해 이 말이야. 거기서 삶을 그냥 시작해. 거기가 너의 터전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니네 고향이라고, 새로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에 건너오셔서 살게 되신 분들이 처음에 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살다 돌아갈 거야. 나 좀 살다가 좀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는 결국 돌아갈 거야. 처음에 오실 때 대부분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랬거든요. 야, 길면은 7년, 8년 그 정도 살다가 아마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새로운 고향이 돼서 자식도 낳고 자식이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손주까지 보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왔을 때도 많은 이제 주변에 계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언젠가 떠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내면 안 된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 고향이 아닌데? 나는 떠날 생각으로 왔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 결정을 내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데 한쪽에서는 2년 뒤면 바벨론 망할 거고 돌아가게 될 거야. 근데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다라는 예레미야는 거기가 너의 새로운 고향이야. 거기서 터잡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제가 느끼는 이 무거움과는, 왜냐하면 저는 자의로 왔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느끼는 무거움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실까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이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강조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for로 시작해요. for. 문장이 for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for로 문장이 시작되면 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야, 왜냐하면 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11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너희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너희를 해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야, 이게 결국 이거예요. 야, 왜 너희가 거기 가 있냐면 너희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를 보면은 뭘 바로 이어서 봐야 돼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10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70년 살으래. 70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70년. 여러분, 그럼 20대가 넘은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거기서 살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70년을 너희를 위한 계획은 거기서 70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요, 하나님. 70년이요. 아니,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좀 고생하게 될 거지만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내가 너희 잘되게 하려고 계획한 거거든. 이 계획은 너희를 해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를 결국 잘되게 하고 너희에게 더 큰 소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이다. 알겠지? 이런 말씀입니다. 야, 고민하지 마. 야, 70년, 왜냐하면, 야, 고생하게 되긴 할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내 계획이다. 나쁜 계획 아니다. 너희를 위한 계획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잡혀가가지고 포로지에서 지금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야, 이거 좋은 계획이야. 70년 너희가 거기서 살게 되는 거 좋은 계획이야. 위로가 될까요? 긍정적인 메시지 맞아요? 아니요. 비관적인 메시지로 들릴 거예요. 그죠? 분명 그럴 거예요. 비관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70년을 더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게 긍정적인 메시지야? 그게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라고? 비관적인, 세상에 이런 비관적인 메시지가 어딨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든 말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속마음도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지인께서 저희 설교를 이제 꾸준히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 저에게 하셔요. 정 목사, 설교가 너무 비관적이야. 라는 말씀 하셔요. 설교 메시지가 너무 비관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설교를 또 보신다면 또 그러시겠죠. 너무 비관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비관적으로 틀어서 얘기하진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뭐 이게 가난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좀 너무 어떤 당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맞아요. 제가 좀 염세적인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물론 미래를 긍정하는 게 좋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제 삶의 계획을 제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속단해서 저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같으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성격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목사기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쵸? 제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겨운 상황에 계실 때 제가 권면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제가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적어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될 겁니다. 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잘 될 겁니다. 금방 회복되고 일어나실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거짓말 한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정 목사가 저렇게 말하면 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실제로 그걸 왜 기도해요? 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저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기도합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조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 풀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그 사업, 그 관계 다 잘 될 겁니다. 하면 이건 어쩌면 2년 뒤에 바벨론 망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오늘 본문의 예언과 동일한 것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 70년 살게 될 거야. 이건데 거기에 나의 계획이 있어. 이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야 2년이야 2년. 2년만 버텨. 2년 뒤면 바벨론 망할 거고 2년 뒤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다를 게 없다. 그냥 단지 긍정하고 희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긍정해 드려도 이건 그냥 목사의 말로 들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지인 중에 미국에 계신 지인 중에 저랑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래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사업이 자꾸 뭔가 자꾸 탁탁 걸려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부터 막 이렇게 단순히 수입이 잘 안 난다. 이걸 떠나서도 법적인 문제면 이것저것 막 관계 문제면 자꾸 탁탁 걸리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바라보면서 늘 조언을 드리고 뭐 이렇게 권면도 드리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근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신앙이시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좋은 것들을 차용해서 이런 마인드셋을 하면 내 삶이 더 잘 풀리겠지, 내 삶이 더 잘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독교에 접근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아무튼 뭐 알라신이 도와주시든 부처님이 도와주시든 누가 도와주시면 되겠죠. 자꾸 저한테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코자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 삶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삶을 그냥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긍정해지고 버리고 잘되게 해버리시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고의 그를 사랑하시는 계획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surrender,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더 기왕 당신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저분들이 말하는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보고 고민해보자라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다루고 계시구나. 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다 백성들이 본문 29장 편지 내용에서 특별히 10절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라고? 당장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포로 신세가 됐는데 당장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다 채우고 나서야 돌아오게 하신다고 굳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면 되지. 당신의 백성이라면서요. 당신의 자녀라면서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라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품고 있는 진짜 계획, 진짜 본심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결론적인 사실이 뭐예요? 인생의 평안과 희망은요 어떠한 사건이 끝나야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우리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인데 중학교 졸업하면 햇님이 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나가면 내 삶이 피겠지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과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가 끝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가 싹 다 끝나버리면 뭐죠? 그것은 아마 하늘나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어떤 40대,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는데, 뭐 구독자도 많지도 않아요. 뭐 한 2만 명 되나? 근데 그런 구독자인데 막 브이로그를 찍으시는데 재밌어요. 그냥 혼자 차 타고 뭐 출근하시면서 뭐 이렇게 주절주절 혼자 막 인생 얘기하시고. 근데 물론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크리스천, 뭐 기독교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시는데 그냥 인생이 자녀들 어떻게 키우나, 뭐 자녀들 뭐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나,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시는데 재밌어요. 그냥 혼자 떠드시는 게. 그래서 가끔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근래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동차 이 블랙박스인가 뭔가 고장나가지고 이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한국 잘 고쳐주잖아요. 금방 고쳐주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1시간 막 걸리던데 고친 줄 알고 갔는데 또 뭔가 뻥 나가지고 다시 가지고 갔더니 뭐가 문제가 있네. 어디 맡겨야 되네요. 그래서 막 며칠이 걸리고 너무 짜증이 나고 내 시간이 아깝고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뭔가 성취도 이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때 열심히 살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면 어느 경점에 올라서면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내 인생에 어떤 스트러글 하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뭐 힘든 것도 없고 문제 없고 내 인생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더라. 인생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도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의 연속이더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할 거야. 어른 되면 끝이야. 어른 되면 내가 지금 내가 어른이 아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어른만 되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지. 미안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요. 정말 어떤 때는요. 긴 터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70년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질병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기도 하겠죠. 어떤 분은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관계의 문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지긋지긋한 어떤 중독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이 해피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쭉 필 텐데. 나를 아끼신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지? 그때 주님께서 왜냐하면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최고의 계획, 마스터 플랜이다. 여러분 11절에 왜냐하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 표현이 이상하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안 돼요. 무슨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우리도 알아요. 내 생각은 나도 알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어야 아는 게 아니야.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상한 말씀.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한다. 당연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원어, 히브리어의 뉘앙스와 어떤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 좀 더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강한 대조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와 불안, 우리는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막 그러죠. 우리의 무지와 불안,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심과 완벽한 계획, 이거를 강력하게 대조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유한하고 짧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나?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나 버렸나? 그러죠.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몰라요.
당장 오후 날씨도 몰라요. 소나기 올지도 몰라 이따가. 모르는데 모르는 걸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모르는데 알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히 아신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모름의 영역을 아시는 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삶의 영역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무슨 신앙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늘 왜 오늘의 삶의 영역을 잘 못 살아가냐면 우리의 모름의 영역을 걱정하느냐고 번민하느냐고 오늘 삶의 영역을 똑바로 못 살아요. 번민하고 걱정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름의 영역을 아시는 분께, 그것도 완전히 아시는 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보여지는 내가 직면한 삶의 영역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안다.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히브리어 수사학에서 내가 내 생각을 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내가 알고 말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럼 알다마다 하나님 아세요? 제 앞길 아세요? 이 녀석아 알다마다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야다치 아노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다치, 야다가 알다인데 야다치 하면 내가 알다라는 이미 완성된 문장이에요. 근데 아노치, 야노치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라는 주어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주어가 중복해서 표현되면 뭐냐면 정말로, 확실히, 명백히, 단연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다마다 아주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수사학적인 어감을 살려서 다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오직 나만 온전히 알고 있다. 그 알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가서 번민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듣고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안다. 완전히 안다.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온갖 가짜 계획을 쏟아내던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예언 같은 헛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진짜 계획을 쥐고 있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아느니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쐐기를 박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발등 찍히지 마세요. 아유 내가 알아.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서 제일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믿어. 아유 김씨 나만 믿어. 제일 믿으면 안 돼. 제일 믿으면 안 돼. 왜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만 믿으래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부류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나를 정말 아시는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도 믿지 마세요. 제가 가끔 아는 척해요.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너는 좀 이렇게 요구하면 잘하겠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고 말고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분이 우리를 알까요? 지금 제가 우연히 이렇게 그 안문숙이라는 그 옛날 배우 아세요? 안문숙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늦지막한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어머니가 믿고 막 자기 전도하는데 너무 싫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젊어 보이는 목사님한테 대뜸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좀 나한테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면 3시에 교회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당당하게. 3시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교회 오시라고 3시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3시에 오셔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다는 각오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안문숙 씨가 정말 그렇게 했대요. 3시 예배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그 순간 압도된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압도되어 가는데 예배 가운데서. 근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시겠죠. 아주 어린 국민학교 시절 옆에 짝꿍의 그 지우개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걸 슬쩍 훔친 것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 인생 가운데서 그걸 기억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 워낙 어릴 때고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일거수일투족,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계속 하셔야만 하거든요. 여러분, 법정의 시스템에서 드러나지 않은 죄는 이거는 판결받을 수 없어요. 죄로서 드러난 죄만이 판결받고 죄인이든 혹은 아니든 판결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아주 사소한 죄의 문제까지 그분은 아셔야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아주 조망만한 죄 하나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 다 전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모르는 게 있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절대 없다. 그만큼 내가 감추고 싶은 영역까지 모두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맡겨야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게 내가 내 생각을 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과 알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하샤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지 어떤 아이디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알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부부가 침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아주 은밀한 것까지 속삭이는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을 야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표현을 내가 내 생각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이 계획, 70년의 포로 생활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긴 터널의 문제 같은 이것들, 이건 내가 열받아서 너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즉흥적인 분노나 화풀이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고민 끝에 나온 정교한 계획이며 그렇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감정과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안다. 너는 나의 생각 속에 있다. 내 생각이 너에게 있다. 내 생각 속에 네가 있다. 나의 이 완전하고 고결한 생각과 계획 속에 네가 있는데 뭘 염려하냐. 네 앞에 그 문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거 내 생각이야. 내 계획이야. 뭐가 문제니? 뭐가 두렵니? 그저 나만 믿고 담대해라. 어깨 쫙 펴고 허리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네 앞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기쁘게 마주하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제가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 있잖아요. 바벨론 70년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이게 안 끝납니까? 왜 이게 안 끝나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